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은 기도의 때다. 위기의 순간은 기도의 때다. 이런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2장 보니까 드디어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순교자는 바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고요. 주님께서 우리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보아너게다, 울의 아들들이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때는 세상적인 야심이 있어서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시도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다. 그러나 너도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바로 이 순간을 주님께서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는 뭘까 보면은 이 헤롯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두메아 출신의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아시죠?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여러분 아시죠? 계속적으로 야곱의 후손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런 사단의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라인을 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시도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서 그것이 시작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몰사시키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의 그런 영적인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이 사건도 교회를 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인 것은 그와 같은 오랜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의 그런 영적인 전투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헤롯은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제의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참 정치적인 동기인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헤롯 이 왕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상으로 유대의 통합이 돼서 법적으로 유대인이 된 거죠. 그러나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호감을 사고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을 잡아서 죽이면은 그들의 호감을 얻고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더 살리드하게 되니까 그런 아주 세상적이고 악한 동기에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줘요. 죽이려고 옥에 가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절 지나면 예수님처럼 공개적인 트라이얼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기둥과 같은 사도들 중에 하나씩 다 잡혀 들어가 있죠. 교회가요, 위기 상황에 닥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정신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오늘 12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집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바로 그 집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그 집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있는 그 집에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오늘 보세요.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 간절이란 말은 부사인데요.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 간절히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배수진을 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초대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옥에 이 양쪽에 철로 다 묶여 있어요. 지금 쇠사슬에. 그리고 밖에는 2명이 지키고 있고 첫 번째 문에 또 한 병사가 지키고 있고 두 번째 문에 또 한 병사가 지키고 4명이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24시간 교대로 4교대로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서 쿨쿨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해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잘 상황이 아니에요. 잠이 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근데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한테 고소를 받고 관과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한밤중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황금의 혀다라고 하는 아주 명설교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크리소스톰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런 투옥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의 지금 착고에 매여가지고 온 교회는 혼신의 힘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쿡쿡 자고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황금의 혀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두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베드로가 자고 있는 반면 바울이 찬미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죽음 앞에 초연한 모습이다. 베드로가 자는 것도 전적으로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잠을 잤다.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도 일어나라. 이 착고가 탁 풀려지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 겉옷을 입고 나가니까 그 첫째 문이 탁 열리고, 그 병사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웠든지 아니면 잠자게 했든지 그렇게. 그래가지고 두 문을 거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도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위급한 상황을 간섭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이 헤롯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이 헤롯의 죽음도 이 뒤에 나오거든요. 같은 12장에. 뒤에 보시면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23절에 보시니까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닥터 A. 랜덜 쇼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성경과 현대의학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장내 기생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기생충들이 공 모양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장을 파열한 것이 그의 사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왕은 충이 먹어 죽었고요. 그 뒤에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흥왕했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과 내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위기의 순간은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을 꼭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천사의 그런 인도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하루를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갈 때에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